중요하지만 이때일수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모든 재앙을 잠재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서 이 어려운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냥 먹구름을 밀어내듯이 쫙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덮길 원해요. 우리가 사람 속에 살아가면서도 사람을 의지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연약한 자의 도우심을 붙들어 주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우리 9장 1절, 우리 치유의 광선을 비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저녁 다 치료받으시길 바래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아멘. 우리 12 제자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은혜 받겠어요.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죄를 씻으신 주님의 찬송합시다.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며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의 찬송합시다. 내 주께 베푸는 양심 생명수가 젖었네. 먹고 순전한 주님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의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무덤으로 내 시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의 찬송합시다. 약속하여 주신 내 속에는 너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쓰신 주님의 찬송합시다. 내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가 온데 젖었네. 먹고 순전한 주님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자는 마귀를 이긴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놔두질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셔요. 그 복 주길 원하시는 곳에 가장 제가 주일날 이 설교를 했는데 가장 두 기둥의 축복이 어디냐? 하나는 예배요, 하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쌀 때 하나님이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채워지고 있는 것이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뭐해서 복을 받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하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뭐해서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여러분 인생에서 기뻐하는 것만큼 즐거워하는 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들의 번제와 이상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날 그렇죠.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토요일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올라가 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단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 기둥을 세웠다. 그 기둥이 하나는 예배요, 하나는 기도인데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온라인 성회를 드리고 생명생 수양관 현장에서도 같이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체가 축복이에요. 누구 만나는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 또 이 가운데 와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기도하는 자에게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것도 어떤 것이냐?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기도에 전혀 힘쓰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갖춰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또 형제들도 어디에 힘썼냐?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게 있죠. 그 임하는 게 뭐냐? 성령이 임하죠. 그 성령이 임하는데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곳에 뭐가 임했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육체는 누구의 이끌림을 받게끔 돼 있냐? 영의 이끌림을 받게끔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죠. 어디로? 기도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아멘.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우리를 뭐야? 친히 인도하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영의 육체는 누구의 이끌림을 받냐? 영의 이끌림. 사단의 영을 받으면 사단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영적인 원리 안에서 오늘도 이제 2박 3일 동안 시작됐으니까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건 성령이 부어지고 이루어지는 건 말씀이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건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을 치료하러 오셨어요. 오늘 저녁에는 병 고치는 능력,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라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같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뭐해서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고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러 오셨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우리 성령님도 어떻게 해요? 성령님도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을 물리치시면서 우리 성령님도 귀신이 떠나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랬던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님도 성령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 또 우리가 치유되는 역사 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제 우리가 뭐 하나님도 치료하시고 예수님도 치료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치료하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는.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여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느냐고 부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원한다. 나도 너희들이 치료받길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을 치료해 주셔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8장 우리 2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시작.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하거늘. 문둥병자가 뭐했어? 주님 앞에 절하고 자기를 낮췄죠. 자기를 낮추고 그러면서 주님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하면서 문둥병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할 때는 그들의 먼저 뭐했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예수 앞에 절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냥 치료해라 그러면 그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 한번 또 누가복음 5장 11절 우리 하나님도 치료하는 능력 우리 예수님도 치료의 능력이 17절 같이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이 능력이에요. 지금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나가서 여러분 빛으로 임하고 말씀이 어둠을 밀어내고 그러면서 여러분 치료의 강선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예수 피가 막 뿌려지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보혈이니까 피가 핏부림을 입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고 그러니까 이 현장 속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다는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그 능력이 나가서 병든 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친 것이 뭐해서 혈류병, 문둥병을 고쳤어요. 또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그러니까 혈류병을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20절에서 22절까지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게 하다. 우리는 죄에서도 구원받지만 질병에서도 구원받아요. 이 여인의 혈류병 여인의 지금은 제가 보면 혈류병 여인 자궁암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혈류병 혈류가 흐르는 게 그랬는데 그 겉옷만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치료받겠다는 뭐에서 믿음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문둥병에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아주 간곡히 했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치료받고자 하는 자는 뭐냐?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겸손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르치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어디서 구원받아요? 혈류병 안에서 구원받은 거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 여자가 그 시름에서 구원받으니라. 우리가 죄에서도 구원받지만 질병에서도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건 뭐냐? 유치적인 구원을 받은 거야. 그 유치가 뭐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주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죠. 그 여인도 하나님은 예수님 만나서 자기 12해 동안 있었던 혈류병을 치료해달라고 주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주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그 질병에서 구원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눈먼 소경을 또 치료하세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르세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같이 이렇게 병든 자들은 예수님 앞에 그 치료를 받으려고 할 때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 아주 겸손했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소경들이 따라가면서 그래서 예수께서 28절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뭐해서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문둥병 이 소경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확인해 보신 거예요. 응?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모든 걸 치료해 주세요.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보니까 그 혈류병 여인이 어떤 문둥병이 뭐 있어? 믿음을 보시고. 우리 마태복음 9장 우리 또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이 사람을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뭐에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메고서 막 치료받으려고 오는 걸 보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응?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가 저 춘천에서 우리 기용이 내가 몇 시간씩 들려서 우리 교회를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저는 이제 그 집이가 이렇게 문 열고 딱 들어오면 하나님 못 걸려도 2-3시간 걸려서 왔을 텐데 저 오는 믿음을 보시고 저들에게 엄청 많은 축복을 해주세요. 이제 항상 그랬어요. 왜? 춘천에서 안산까지 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보고 저 가족들이 오늘 저 믿음을 보시고 저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남들을 이렇게 놓고 한번 기도할 때 그들의 가정은 그냥 마음에 품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 먼 길을 온다는 그것 때문에 아주 기도가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었어. 참 그런데 지금도 축복 많이 받았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메고 오는 걸 보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 그러니까 믿음이 상달돼야지.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을 보시는 거죠. 믿음을 보시는 거야.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만나면 치료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야.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나 오늘 말씀 듣다가 내 가지고 온 질병 오늘 다 치료받을 거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대로 일어나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고 이제 강단에 섰는데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서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막 뜨거워지고 막 벅차는데 어떤 마음이 생겨? 와, 우리 애종교 엄청 부흥되겠구나. 전국 사람들이 막 밀려오겠네. 막 이러고 이렇게 우리 교회 들어오는 문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여기가 꽉 찬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도 안 하다가 우리 교회 부흥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축복받습니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이제 막 이렇게 느끼는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 수양관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막 진행돼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들을 때 그냥 이옥화 목사 설교 잘하네 못하네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 들을 때 저 말씀이 오늘 내 거다. 시작. 저 말씀은 내게 이루어지는 거다. 내게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저 말씀은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38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예수님도 그 믿음을 보신 거야.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막 오는 거 보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할렐루야. 이거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야 저 문둥병 저 혈류병 저 중풍병 예수님이 고치셨어. 나 지금 어떤 질병 가지고 왔는데 저것도 오늘 치료받을 거야. 다 치료받을 거야.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 가지고 왔어? 그 문제도 주님 해결해 주실 거야. 아멘.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앞장서야 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뭐냐? 믿음 보셨어요. 또 마가복음 2장 5절을 또 같이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의 소자야 제삼을 받았니. 중풍병자가 왔는데 그거를 보니까 그도 뭐했어? 제사함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뭐했어? 문둥병도 고쳤어요. 혈류병도 고쳤어요. 소경도 고쳤어요. 뭐했어요? 중풍병자도 고쳤어요. 이게 이렇게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한쪽이 마비가 되고 그것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나면 치료되는 거야. 재활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동시에 즉시 치료받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주 흉악한 귀신 들린 여자도 예수님이 치료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뭐해서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번 또 23절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에게 치료의 능력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25절까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까 문둥병자도 예수님 앞에 와서 뭐 했어요? 절했어요. 자기를 낮췄어요. 근데 여인도 마찬가지야. 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줄 줄로 믿고 예수께 나와서 절하여. 다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러니까 여자는 아주 자기가 정말 자기는 개같이 취급을 받을 때 할지라도 그 부스럭지 나오는 거라도 그 부스럭지 능력을 가지고라도 우리 딸을 고쳤으면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부모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또 같이 읽으시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응?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만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뭐였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진짜 그 주인의 상에서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럭지 먹고 삽니다. 자기는 개 같은 이렇게 자기를 낮추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 시작. 아니 28절 마지막 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운 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났어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는 이 믿음을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또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딸을 고쳐야겠다는 믿음, 내 병을 고쳐야겠다는 믿음, 우리 예수님 만나면 이 정도는 다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오늘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모든 것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병 들었으면 장로들을 청하라 이거예요. 병 들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받으라는 거예요. 기도받으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서 우리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우리는 이렇게 병 들었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치료를 받아야 돼요. 기름을 바르고 우리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역대하 1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역대하 16장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이 들어 심히 중한 병이 있을 때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아사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도 죄요 죄. 다시 한번 우리 12절에서 13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시작.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에 병이 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누구들만 찾았어요? 의원. 지금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 다 치료되죠. 성령님도 기름을 바르고 너희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병낫게 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갔다가 막 병 고치는 돈은 막 그냥 하더라도 그래서 빚이라도 내서 막 그냥 병원에 갔다 막 바쳐요. 병 고침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병 고쳐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엄청 인색해요. 인색해. 물질이 인색한 것도 그렇지만 첫째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병 고쳐달라고. 근데 아사 왕은 자기가 그래 중병이 들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죽었어요. 우리 역대하 16장 13절 다시 아사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고 의원만 쫓아다녔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만 쫓아다녔어요. 근데 끝내는 왜 죽었어요? 우리가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겸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그러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들기라 그럼 열릴 거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 그 사람을 손길을 통해서 어떻게 치료하실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 위해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오늘 내 병을 치료하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오늘 치료하신다. 믿어지시기 바래요. 사람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배를 지금도 이렇게 보고 계시겠지만 우리 양이나 목사님이 얼마 전에 통화를 했어요. 이제 몸에 그 피가 다 멈췄대요. 피 멈추게 해달라고 계속 올려보냈죠. 피가 다 멈추고 모든 것이 이제 정상으로 회복이 돼서 돌아오고 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환경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여기서 하나님 그 피 좀 멈추게 해달라고 피 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피가 멈췄대요. 피가 멈췄대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누구만 찾아대고 의원만 찾아갔다. 근데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간 거죠. 우리는 여러분이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내가 악한 영에 붙들렸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바다의 풍랑이 만났을 때도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니까 잠잠해졌어요. 환경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 문둥병자들도 주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 5장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병을 고쳤으면 장로들을 청하라 이거요. 장로들을 청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럼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돌보셔서 일으키시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 우리가 지금 막 테레비고 막 얼마나 국민들이 지금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변이 바이러스로 막 한국에 들어왔다 뭐 어쨌다 막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막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어디야?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이때가 진짜 우리 회개하고 기도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설교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막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메시지 들을 때 귀신들이 떠날 줄로 믿고 병든 자가 치료될 줄로 믿고 생명수의 수양가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이곳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고 여기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한국 강산에 생기가 들어가서 정말 이 코로나로부터 이제 언제 우리 마스크 벗고 사나 이제 언제 좀 마음 놓고 어디 가보기를 하나 서로가 긴장돼 가지고 막 숨소리만 집에서도 기침도 한번 제대로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기침하려면 쫓겨나야 돼요. 기침이 어쩌다는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건조해가지고 조금만 이 공기가 탁하고 그러면 목이 막 간질간질해. 그래서 목에 좋은 것도 먹고 그런데도 때로 이제 그게 기침하려면 기침이 나오려고 그러면 방에서도 못해, 거실에서도 못해. 빨리 도망가가지고 어디 베란다 한쪽 구석에 가서 기침하고 와야 돼. 예? 아주 기침 한 번은 나도 모르게 기침했다가 난리가 뒤집어졌어 그냥.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무 데서나 기침하냐고 또. 여러분 우리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럴 거죠. 때가 되면 식구들 만날 수가 있나 뭐하나 참 어떻게 다 이렇게 하여튼 우리나라 생긴 일로는 최고의 지금 아주 고난을 겪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죠. 물론 이런 시대가 뭐 안 온 것도 아니지 많이 전염병은 돌았지만 참 별난 시대를 가고 있어요. 별내 하여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91편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편 91편 7절을 한번 또 읽어보세요.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일어나야 돼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지 못하리라. 재앙이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또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니까 장자의 죽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때 막 곡소리가 그냥 그 애굽 땅의 곡소리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장자들이 다 죽어져 나가니까. 그런데도 물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냐.
지금 우리가 이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우리 예수 보혈의 피로 옷 입는 거.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도 그냥 새벽에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 그저 예수 피로 집집마다 다 덮어주세요. 응? 직장을 가도 어딜 가도 다 덮어주세요. 우리 수양관에 오시는 분들도 보혈로 덮어주세요. 또 이 나라 민족의 모든 백성들 예수 피로 덮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으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다른 메시지를 전하가 아니다. 첫 시간서부터 이 치료의 강선을 비추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확 덮어져서 온라인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천일이 만일이 내 옆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이보다 더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 질병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질병도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우리 한번 우리 쭉 가서 9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일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물론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질병이 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자가 병이 들었다는 거, 소경이 됐다는. 근데 예수께서 같이 읽어보시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으로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가 소경된 것이 자기 죄나 그 부모니까 여러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내가 오늘 병이 들었어. 이옥화 목사가 지금 막 눈이 안 보여. 근데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저 이옥화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럽니까? 지 부모들이 죄인지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다. 어떻게? 소경이 눈을 떴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고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받.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합니다. 누구 이름은? 병을 들었어.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치료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그 이름이 나가는가 동시에 질병이 치료돼 버렸어. 예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병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질병이 나버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질병의 치료 역사가 현장에서 나타날 줄로 믿어요. 응? 여러분들이 내가 죽은 질병 오늘 치료받을 수 있다. 확신을 가져야 돼. 제가 보니까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응? 물건의 축복을 위해서 막 메시지를 전할 때는 막 거기에 또 열매 맺는 자가 있어. 그 말씀을 내 거로 받아서 진짜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는 자도 있어. 능력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거기서 능력이 응? 능력을 받아요. 또 귀신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할 땐 귀신이 막 아작을 내고 쫓겨나가. 오늘은 치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치료의 능력이 막 나타날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내가 치료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 성경 내가 하는 말씀이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루어져야지. 우리는 여기 지금 뭐 암송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말씀이 능력이 돼서 이 말씀이 내게 나를 치료하는 능력으로. 아멘. 옆에 사람 코로나 안 걸릴 거예요. 시작. 안 걸릴 거예요. 응. 왜 그래? 예수 피로 덮어서. 응? 영적인 걸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애굽 땅에 장자의 죽음이 휩쓸고 갈 때 문설주에 예수 피를 바른 데는 재앙이 떠났다. 우리도 예수 피의 옷을 입는다. 뭐예요? 말씀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우리 영적으로 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절을 또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또 1절에서 한번 쭉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 좀 베다니에 사는 곳에서 나사로가 이 마리아는 향료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에 들었어요. 또 3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병들었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 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응?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음 이 길을 넘어갔다 온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진짜 느낀 자예요. 응?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울고 기도하다가 그냥 그 자리 쓰러져 가지고 그냥 이 혼수 상태에서 사흘 만에 깨나서 이게 눈을 딱 뜨고 세상을 보니까 이제는 힘들다 소리 절대 하지 말아야지. 절대 하지 말아야지. 못한다 소리 하지 말아야지. 없다 소리 하지 말아야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딱 쓰러지고 아무것도 몰라. 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인생은. 근데 하나님 살려주시니까 그때 제가 그게 천국길인가? 아주 그렇게 국화꽃이 아주 만발한 곳을 막 달려서 가는데 끝도 없어. 가도 그냥 무슨 잠자리 같이 내 몸은 가벼워가지고 막 날라서 가는데 아주 끝도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끝을 딱 보니까 낭떠러지기야. 거기서 발을 딱 내리면 그냥 떨어져 죽는데 아주 그냥 밑에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지옥이었나 모르겠어. 아주 시커멓고 어마어마한데 이제 거기는 이제 내 발이 뚝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오도 가지도 못하고 딱 서서. 근데 그때 나 살려만 주시면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데 어머 눈이 번쩍 떠지네. 그 깨어나가지고 보니까 우리 큰아들이 옆에서 울고 있는 거야. 엄마 지금 정신 나냐고. 너 왜 여기 와 있냐? 여기 병원이에요. 근데 왜 와 있니? 엄마 지금 사흘 만에 지금 깨난 거예요. 사흘 만에. 그때 눈 뜨고 보니까 이래. 내가 쓰러진 걸 오살리 기도원에서 나온 거는 생각나는데 어떻게 쓰러졌는지 모르겠고 지금 여기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왜 나흘이 됐다는데 나는 뭐 자다 깬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마음에 탁 나와. 내가 그 꽃길을 그 길이 어딘가 너무너무 이쁜 그 길인데 마지막에 발이 딱 떨어지는데 보니까 밑에 그냥 좀 이로 말할 수 없는 낭떠러지 시커멓고 진짜 저기 가면 안 된다는 거기서 주야 하고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주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 둘 있어요 우리 아들 둘 다 복음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눈이 뜬 거예요. 뭐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냥 주님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저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내 인생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말 잘했어. 복음을 위해 살게 해주시라고. 그런 그때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고 나서부터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 하지 말고 아무리 핍박을 받아 핍박받는다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주님 맡겨준 그 일에 감사하며 가야지. 그 눈 뜨고 보니까 없는 것도 감사. 아무리 없다 그래도 요즘에 없다 그래도 있는 게 천지야 집에 다 그러고 아무리 없이 산다 그래도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제가 그 음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하루 3끼 먹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 제가 그 음식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음식하고 나서 밥을 먹으니까 이 밥이 죽도 아니야. 맨 처음에는 그 음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쌀가루 끓인 물을 갖다가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쌀가루 끓여서 그걸 갖다 이렇게 주면은 그거 한 모금 딱 넘기는데 그냥 세상에 눈이 번쩍 떠지는 거야. 야, 먹는다는 기쁨. 그때서부터는 반찬이 있느니 없느니 배가 뭐 그런 얘기 없어. 그냥 뭐라도 그냥 먹을 수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해보고 고난을 많이 이렇게 해보면서부터 모든 게 감사해. 이 쌀물 이거 그냥 쌀 후루룩 그 가루에다가 이거 물만 뜨끈한 물에다 끓여서 갖다 주는데 그거 한 모금 넘기는데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그거 쌀가루 물 남기고서 그냥 얼마나 기쁜지 그냥 막 집안 청소를 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냥 막 일을 하니까 지금 그렇게 금식한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래. 야, 여러분요, 금식할 때 세입이 나더라고 또. 쌀뜨물 이렇게 딱 먹고 그 죽도 아니고 죽전에 그런 거 미음 같은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거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여기 오신 분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병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병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이거 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병을 고칠 때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또 같이 읽어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게 하시. 이제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문둥병도 고치고 혈류병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흉악한 귀신 들린 자도 고쳤는데 그때 고칠 때 예수님은 딱 보니 뭘 보냐?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 보시며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에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흘러갔다고 그랬잖아요. 옷자락을 만졌는데 병 고치는 능력이. 근데 예수님 제자들도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덮어도 어떻게 됐어요? 병을 고쳤다고 그랬어요. 병을 고쳤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그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병을 고쳤어요. 베드로 이제 제자들에게 이 병 고치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 능력이 지금 우리도 받았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까지 쭉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뭐해서 구걸하여. 4절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가 뭐했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줬는데 베드로도 뭐했어? 안진병을 일으켰어. 또 사도행전 9장 32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사도행전 9장 3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니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에요. 침대에 누운 지 지금 뭐했어? 8년째.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뭐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거다. 근데 그곳에서 일어나서 정리정돈을 하고 일어나 버렸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가는데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뭐해서 곧 일어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하는데 일어났어. 3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누따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모여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사도들을 쓰면서 어떻게 됐어요? 막 기적을 막 일으켜내니까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이루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사도 바울도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사도 바울도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예요. 근데 우리 9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 듣는 걸 보니까 뭐가 보이냐?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이끌고 강단에 서서 보면 오늘 저 사람 오늘 능력 받겠다. 보여. 저 사람 오늘 축복이 일어나겠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질병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10절에 시작.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서 걷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치료하신 하나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님도 귀신을 쫓아내고 사도들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가서 많은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많이 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뭐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 누가 행하신 거예요? 성령. 성령께서 표적이 병도 고치고 기사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신 게 다 누가 행하셨냐? 성령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치료하신 하나님, 예수님도 치료자로 오셨고 성령님도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예수님께서 문둥이를 고치시고 혈류병을 고치시고 소경과 흉악한 귀신 들린 그들을 고치실 때 하나같이 주님이 보신 게 뭐냐?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흉악한 귀신 들린 그 어머니의 그 믿음, 진짜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실없게 먹고 사나이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흉악한 귀신 들렸던 딸을 즉시해서 우리 주님 치료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병든 자들에게 명령하는 게 뭐냐? 병들었으면 장로들 데려다 기도해라. 그 말이 뭐야? 신유의 은사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받아라. 병에는 죽을 병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병도 있다. 그 병을 통해서도 믿음을 갖게 하시고, 여기 같이 병든 자들을 보면 다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치료해 주시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주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믿음이 치료받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일 죽을지언정 오늘 하나님께서 그냥 끝까지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 안 했던 아사 왕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끝까지,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기적을 바라보는 거죠. 악한 사단과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나를 죽이려고 하겠지만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치료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로서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안진뱅이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많은 이런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 그것은 누구로부터 그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았냐?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능력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물로 더 큰 믿음으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병 고치는 능력이 오늘 이 저녁에 온라인 성회를 참석한 분들에게, 또 이곳에 오신 많은 분들에게 치료의 능력이 임하소서. 특별히 한국 강산에 코로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남의 탓할 때가 아닙니다. 누구 탓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 많이 불안에 떨고 있는 한국의 모든 국민들과 전 세계 위에 하나님의 위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피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